좋지 않은 말 듣기를 싫어하고 좋은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책망하는 말 듣기를 싫어하고 칭찬하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경고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부추기는 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의 평판과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따르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이 거짓된 길이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난을 받고 외톨이가 되고 선동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겪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생길 것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본 33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러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지키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말라 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충성된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 전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충성하지가 않습니다. 충성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거짓된 충성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신앙생활의 기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을 든든하게 세워서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끝까지 이어나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믿음에 든든히 서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 34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겨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 세상을 이기는 승리, 천국의 행복함 이것을 끊임없이 누리면서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거짓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4절로 25절 말씀까지 보면은 거짓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거짓 선동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첫 번째 내용을 봅니다. 제자나 종이 선생보다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위에서 우리를 거짓으로 선동을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눈치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힘쓰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단절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갈라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자나 종이 선생보다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동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진실하였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으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러한 거짓 선동을 당하여 나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원망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험에 들고 그러한 착각에 헤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거짓 선동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깊이 수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다가 돌이키기 시작하고, 이렇게 돌이킨 사람은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제자나 종이 선생이나 상전보다 상전과 같으면 족하다 했습니다. 25절에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우받는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 있지 못하고 대단하지 못한 존재인데 내가 뭘 하고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는데 이것을 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덧입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공갈 협박을 듣습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고난받는 자로 합당히 여김을 받은 것을 즐거워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나도 이제 자격이 있구나. 나도 예수님처럼 대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니 제 아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나 종이 선생이나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나갈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은 잘못된 게 너만 똑똑하냐, 너만 잘났나, 너만 믿음이 좋으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을 바알세부이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집주인을 바알세부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을 바알세부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52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로 죽었거늘 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라 하리니.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신앙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합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선동을 받았는데, 거짓 선동을 받았는데, 내가 거짓 선동을 당하지 않고 무사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거짓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6절 하반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거짓 선동을 하여 나를 해치려고 억압하고 모든 사람들과 따로 떨어지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험한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진리를 밝히고 담대히 외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너희가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밝은 데서, 광명한 데서 말하라. 밝히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집 위에서 전파는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게 외치라는 소리죠.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선동이 끊임없이 내 주위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거짓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나는 주님보다 더 낫지 못한데, 나는 주님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주님도 바알세불을 들렸다 했는데 내게 이러한 소리 들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연약한 자를 돌보시듯이 사랑을 베푸시듯이 나도 주님을 닮아서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은 혹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삶, 축복의 삶을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된 자들은 심판의 삶을 영원히 사는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냥지차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혹 내가 육신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는 것이죠. 그 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감보다 나으니라. 45절에는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능자로 저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널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혹 한 손이 없고 한 발이 없고 한 눈이 없어도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 가신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서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혹 몸에 부족함이 있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이죠. 천국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고통이 계속되고, 이 세상의 괴로움이 계속되고, 이 세상의 부족함이 계속되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픔이 계속되고, 이 세상에 나의 그 육신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진정한 행복이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삶을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는 영원한 주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회복하여 올바른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허락 없이는 죽지 않다고 합니다.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죽지 못하는데 나는 참새보다 더 귀한데 왜 두려워하느냐는 것이죠.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한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 당하고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희생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망하게 버려두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참새보다, 한 마리 참새가 아니라 수많은 참새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참새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끄러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모든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진정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주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신앙생활을 힘차게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 기본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자꾸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2절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부인하신다면, 나에 대해서 시인해 주지 않으신다면 나의 모든 이 세상의 삶은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고임을 받으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하다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출세했다고, 나는 능력이 있다고, 나는 존귀한 자라고, 나는 복을 무진장하게 많이 받았다고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르신다 하면은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며,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선동에 휩쓸려서 믿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경고하시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길을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시인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좋지 않은 말이라고, 경고의 말이라고, 또 내가 책망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싫어하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내가 싫어하는 이야기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인하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출세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이렇게 존귀해졌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들 주님께서 모른다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의 평판에 귀 기울이지 말고 거짓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살으시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승리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내가 너의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모든 두려운 생각을 떨쳐내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행복한 천국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며 주의 뜻을 기억하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하시며 준비하신 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자의 피땀 마워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세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 참사랑 고막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하지요. 님만 위하여 널 살겠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634장 찬송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1조 김월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성진 선생님, 김원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시로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박우정 선생님 드렸습니다. 헌당월정헌금 김태동 선생님, 최점식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정량순 씨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무명시로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허화성 김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김성진 선생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원숙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요한 선생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용섭 선생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김바울 선생님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아침에도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를 찬송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경배와 찬양, 이 모든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언약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더욱 담대하게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성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11조의 성물을 주님의 것인 줄 믿고 믿음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시사 아버지 한 창구가 활짝 열려져 험한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신앙생활에 근심 걱정이나 부족함이나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싸울 것이 없게 부어주시고 그 귀한 역사를 친히 체험하며 더욱 담대하게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연에 감사하여 감사의 인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교를 위하여 성경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자의 헌당을 위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친애하시오니 가장 합당하고 가장 복된 것으로 가득 채워주이사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이 샘솟아나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몸을 들여 헌신하며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주님 계신 곳에 늘 항상 함께하게 하시고 일월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며 더 많은 것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몸된 자를 청소함으로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사 그 앞길을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날마다 정결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한 손길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 사랑을 받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고임을 드리며 더욱더 향기로운 삶을 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한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벌어가 골짜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헌신과 예물을 기억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려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해결 사용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서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축사하셔서 아버지 백배의 결실함과 오병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그 역사를 바라보며 저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분들과 평강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4장 찬송합니다.